지난 주간 기독교 단체 중에 하나인 IM 선교회에서 세운 비인가 국제학교발 코로나 확산이 엄청나게 퍼지면서 교회를 향한 많은 원망들이 쏟아졌습니다. 원망들이 쏟아진 이유는 점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면서 확진자가 감소하고 그 감소한 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간은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규제들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마음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가 주중에 IM 선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산, 그것도 집단적으로 발생한, 그것도 아이들에게 발생한 그 확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탈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분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 확진자가 난 교회에 가서 계란을 막 던지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데, 내 손자들도 내려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시켰는데 이게 뭐냐고 라고 얘기하며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많은 원망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단인 신천지, 정치적 이념에 물든 보수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선교라는 미명 하에서 너무 폭력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BTJ, 열방센터 등 교회에 대한 인식은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점점 안 좋아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인가 국제학교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분노하고 있을 때 주중에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IM 선교회가 어딘가? 그래서 IM 선교회 이렇게 쳐보니까 인터넷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 가니 보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보도에는 TCS 국제학교, IEM 선교회, IEM 국제학교, CAS 기독교 방과후 학교, 이런 데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름이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게 IM 선교회에서 만든 학교더라고요. IM 선교회라는 이름은 인터내셔널 미션이라는 것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CAS는 기독교 방과후 학교니까 크리스천 애프터 스쿨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TCS 국제학교였습니다. 이 TCS 국제학교의 풀네임은 Two Commandments School이었습니다. 즉 두 명령 학교인 거죠. 두 계명 학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로고를 보면 두 계명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입니다. 즉 우리 학교는 이념이 이웃 사랑을 하고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을 실천하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데 국제적인 영적인 인재를 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영적인 양성하는 이 학생들의 신앙과 삶과 학문을 철저히 공부시키는 학교다. 이렇게 목표가 걸려 있더라고요. 정말 멋지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을 선교사로 키우겠다라는 게 이 학교의 목표였습니다. 정말 거창한 목표고요. 이런 목표를 가진 건 대부분의 교회 학교,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두 좋다고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이유,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 혹은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쭉 보면 그냥 보도에만 보도한 내용과 그분들이 설교한 내용들을 조금 들어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웁니다.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을 길러서 특히 미국 학제를 통해서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 보내는 것이 이 학교의 되게 중요한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 유학 가서 성공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제적인 인재가 되어서 성공을 하면 이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교회의 다음 세들이 부흥할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저 학교, 저 기독교 학교에 가면 정말 공부를 잘한대. 거기 보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성공한 아이로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혹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원보다 잘 가르치는 교회를 만들자고.
이게 이들의 또 하나의 모토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 속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학원보다 잘 가르치는 교회, 학교인데요. 학교는 학원이 아닙니다. 학교는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학생을 가르칠지, 학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학교의 기능은 무엇인지, 사회적 재생산인지, 혹은 사회 체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곳인지, 사회화를 하는 곳인지에 대한 고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영어를 열심히 하게 하고 그리고 밤에는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신앙이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죄송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비판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공부를 잘하고 성공한 것이 신앙의 성공같이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신앙인이란 뭘까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온전히 양성되는 사람입니다. 즉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양성해내는 것이 어쩌면 기독교 교육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민의식은 사라지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거죠. 인재가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가끔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된다고.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큰 교회가 돼서 선교를 해야 된다. 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방점이 어딨나 궁금합니다. 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큰 교회의 방점이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일에 방점이 있는 건지.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교회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인재를 양성한다는 말 속엔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9일 진보 개신교 연합기관 그리고 개신교 단체들이 회견문을 낸 겁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라는 NCCK와 YMCA, YWCA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회견에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시설이 오늘날 국민의 건강을 위해 끼치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교회와 관련된 시설이 오늘날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끼치는 주된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했다며 국민께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해를 끼치고 있는 단체가 됐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합니다. 온 국민이 나와 이웃을 위해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시점에 모이는 교회의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앞세워 순교적 각오로 정하는 행위는 신앙의 본질과 집단적 자기 중심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교회가 반성해야 된다라고 이 회견문은 밝히고 있어요. 즉 방역에 열심히 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기 희생이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의 신앙에 갇혀서 남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회견문의 맨 앞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인용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죠. 그분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라고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너무 충격적이죠. 이분이 일반인인지 기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위기감에 NCCK와 YWCA, YMCA가 반성의 목소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반성의 목소리에 어느 교단의 대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미안하지만 창피한 모습입니다. 반성해야 될 일인 거죠.
이것을 더욱더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반성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올해 1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 코로나 이전 교회가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의 수에서 11%가 지금 감소했다는 겁니다. 11%가 감소했으면 지금은 몇 %가 교회를 신뢰할까요? 조금이라도. 여기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입니다. 조금이라도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은 100%에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5분의 1만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나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신뢰합니다. 완전히 신뢰합니다는 5%에 지나지 않습니다. 100명 중 5명. 그 사람만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놀랍죠.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는 교회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48%라는 겁니다.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가 28%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48%라는 얘기에는 전 국민의 반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를 바라봐야 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 시각입니다. 또 이 보고서는 또 재밌게 신뢰하지 않는데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개신교인들 중에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70% 정도가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 비신자들은 교회를 얼마나 신뢰할까요? 100명 중 9명만이 신뢰합니다. 즉 90% 이상의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신뢰하지 않는 종교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이 통계를 또 유심히 보면 70% 미만의 70% 정도의 개신교인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얼마가? 30%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10명 중 3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70% 신뢰한다고 얘기한 것도 가우뚱입니다. 그냥 신자니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죠. 이렇게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교회가 잘못된 길로 혹은 가고 있는 것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는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픔을 같이 해주기 위해서 사람의 아픔을 같이 져주신 것이 주님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십자가로 증거되죠. 즉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사람은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버거움을 같이 매주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매주는 사람은 방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 의료진들, 방역을 위해서 생계를 내려놓고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가게 문을 닫아서 어떤 생계의 위협이 오니 막노동이라도 혹은 배달이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가엾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사람 같습니다. 혹은 자원봉사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방역의 위기 앞에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빌려서 예배하는 겨자씨 마을교회 같이 엄청난 임대료를 감당하면서도 교회 문을 열지 않고 대면 예배를 중지하고 비주축적인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통화하고 뭐 이런 교회들이 멍에를 매는 거죠. 근데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 교회의 신뢰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해야 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대로 보면 멍에를 메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어쩌면 멍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겸손한 게 뭐냐는 겁니다. 이 겸손한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남이 더 높다고, 남이 더 잘한다고 여기십시오. 남을 존중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을 제대로 대우해 주는 것, 아니 남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코로나 사건을 일으켰던 집단감염을 일으켰던 선교회 혹은 비인가 국제학교를 보면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로벌 인재를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글로벌 인재, 우리가 뛰어난 자라고 얘기하는 경쟁에서 승리한 자라고 얘기하겠다라고 목표를 삼은 것이죠. 어떤 국제학교들은. 이것이 기독교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이런 경쟁심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2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은 자기 일만 돌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인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국제학교의 사람이 학원보다 잘 가르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야 됩니다. 학원과 경쟁하는 거죠. 거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공부를 좀 더 잘하는 모임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찌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타락한 모습이죠. 무조건 승리하겠다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허영이란 말은 과장된 자기 과시나 과도한 야망을 의미합니다. 이 야망이란 단어에서 마가렛 대처 전 수상, 영국 수상이 한 말이 있습니다. 비전과 야망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전은 공동체를 향한 시선이랍니다. 그런데 야망은 자신을 향한 시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비전과 야망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까, 그것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시선을 두면 그것은 비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비전이라는 게 비데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고, 이 라틴어는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비전입니다. 그런데 야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죠. 교회가 이렇게 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야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벗어나려면요,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경례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걸 꼭 이렇게 보면 무슨 격려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사랑의 위로나 무슨 교제나 동정심이 있거든 이걸 하라는 겁니다.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꼭 조건 같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각하여서 권면을 받았다는 겁니다. 권면을 받았다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혹은 상담과 같이 상담해 주신다는 거죠.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나눠준 교제와 국률과 자비심이 우리에게 이미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런 자비하심, 사랑,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기까지 한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이 끊임없이 교제해 주시는 끊임없는 친근함, 그런 것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알면 그 사랑에 우리가 기뻐서 밝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지가 어느 날 왕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왕자같이 살아야죠. 왕자같이 대우해 주는 거, 왕자같이 사랑해 주고 왕자같이 대접해 주는데 이 거지가 항상 뭐랑 비교하냐면 평민의 밥 먹는 아이 중에 잘 먹고 사는 아이하고 자기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왕자인데, 자기는 왕인데, 왕과 같은 존재인데 끊임없이 평민의 아이와 자기를 비교하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경쟁하고 그 속에서 잘못된 허영을 꿈꾸는 것, 그것이 타락한 모습이라고 얘기한 거죠. 즉 인간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잘 알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고. 그러면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왕이 어찌 신하와 경쟁하겠습니까? 우리가 왕이 신하와 경쟁해서 어려운 일을 벌여진 것을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뭡니까? 유방이라는 사람이 황후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황후를 물리치는데 절대적인 공을 세운 한신이라는 장군, 그것도 대원수 장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황후가 죽고 나서 유방은 한신을 느닷없이 대원수 장군의 지위에서 박탈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급 관리로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다 연회가 한번 열고 우연하게 이제 간만에 유방이 한신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얼마만큼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가 한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한신이 폐하는 10만 명 가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유방이 여기 이걸 딱 듣고 멈췄어야 되는데 왕인 유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한신 너는 몇 명이면 몇 명이나 다스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한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자 유방이 약간 화가 난 거죠.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뛰어난 네가 왜 내 신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한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폐하는 군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만 병사의 장수가 아닌 장수의 장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하는 하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왕이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장수로서 다다익선이지만 당신은 나를 다스리면 됩니다라고 한신이 유방에게 얘기해주죠. 근데 유방이 이 말에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결국 유방은 한신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여버립니다. 왕이 신하와 경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왕이 잘못된 꿈을 꿉니다. 한신이란 장군을 보내서 전쟁하면 되는데 자기가 전쟁하는 장군이 되고 싶은 허영된 꿈을 꾸죠. 그래서 그 아까운 장군인 한신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경쟁, 잘못된 허영을 갖고 있는 모습, 이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는 경쟁과 허영이 없는 모습의 예로 누구를 들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비아승기라는 놀라운 말로 정의한 본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말이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똑같은 모습을 가졌는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답니다. 이 말을 위에 있는 본문 1, 2절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낮게 여겼다는 거죠. 더 높게 여겼다는 겁니다. 더 존중해줬다는 거죠. 그러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십자가를 질 때까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영된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내가 높아지는 것, 혹은 내가 경쟁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 것, 이런 것들 우리 가끔 꿈꿉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봐야 될 또 하나의 관점은 성삼일체 하나님, 즉 동등됐다는 것은 같은 신과 같이 동일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성삼위일체의 신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학에는 성삼위일체, 세 분은 완벽해요. 너무너무 좋은 관계예요. 부족함도 없는 관계예요. 외부에 뭐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필요 없는 그 존재인 성삼일체의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타인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을 생각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속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중요한 얘기가 있죠.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다. 성삼위일체는 자기만 생각해도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생각하셔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성삼일체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교회가 지금 교회 내부에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좋습니다를 생각하는 것, 대면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즐겁게 얘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좋습니다, 완벽할 수 있죠. 하지만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남을 섬겨주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신음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한국교회가 신뢰받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죠. 겸손.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겁니다. 높게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섬겨주라는 거죠. 지역사회를 섬겨주고 아픈 자들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가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경쟁으로 눈멀면 안 된다고. 경쟁은 자기의 열등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열등감에서 나온 그 경쟁은 파괴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영은, 잘못된 과시, 야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야망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모습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잘못 비비면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잘 걸어가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선교 가면 가끔 봅니다. 선교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의 그 공동체의 삶에 같이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섬겨주려 하죠. 진짜 선교는 그 사람에게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가는 것에서 섬겨주는 것이 진짜 선교일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인 거죠. 우리가 겸손하게
낮게, 그리고 허영을 꿈꾸지 않고, 그리고 경쟁하지 않는,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교회가 가야 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교회에 살 길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반추하면서 우리의 살 길들은 겸손한 것, 누군가의 아픔을 돌봐주는 것, 경쟁하는 인물을 만들어서 높게 서 있는 인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번 주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암울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모습이 암울한 교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 현실이 교회가 핍박받는 것보다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무너지는 모습이 교회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안아주지 않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높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자가 신앙인같이 내세우며 우뚝 서서 성공한 것만을 치세웠던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교회가 낮아져서 겸손히 지역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로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바로 부활의 살 길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쉼을 얻고 그 쉼을 타인에게도 나눠주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